오늘은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4절을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슨 사랑? 큰 사랑.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6장까지 있는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이 작전과 계획이 이제 1장에서 말씀하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제 그 준비를 할차 계획하셨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2장은 이제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3장은 우리의 구원 경륜이 감춰 있었던 건데 감춰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리고 4장은 성도들은 서로 연합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5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6장은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보면은 1장 4절, 6절, 15절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2장 4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큰 사랑이 나오고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청량해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4장 2절, 15절, 16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5장은 1절에서부터 쭉 전체가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 21절, 23절, 24절이 나오는데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없이 그러니까 이제 변함없이 가니까 더 발전하고 더 잘해야 되지 변함없이 뭐 되나 또 이래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했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잘 삐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말아야 된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는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니까 계시록 2장을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다 받았으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냥 하나님께 다 구원한다. 그거는 우리가 안 변할 때 하나님이 안 변하는 거지.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은 안 변하고 싶어도 우리가 변해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맛있는 음식 버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변해버렸어. 아까워 죽겠는데 버려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조금 변해가지고 잘 안 버리더라고. 아깝다 하고. 그 이제 요즘은 좀 뭐 문화가 발달하고 이제 뭐 양식도 많아졌지만 옛날 우리 그 젊은 시절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뭐 냉장고도 없지요. 뭐 하니까 대소고리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이제 그 밤에는 이제 막 바깥에다가 이 줄쳐놨는데 거기다 덜렁덜렁 달놓고 하는데, 자칫하면 쉽니다. 자칫하면 쉬요. 그러면 쉬면 어떻게 하냐면은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변하면, 그 조금 변했을 때 그러는 거지, 많이 변하는 건 씻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변하면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나타난 참된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예. 이게 큰 사랑 아닙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건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으로 행할 수 없어요. 직접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죠. 예.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 돼요. 네. 자, 요한일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겠어요.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멘. 그럼 괜히 형제 앞에 가서 목 내놔보는 그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자, 4장에 가서 보겠어요. 4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조건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아멘. 뭐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땅에 보내서 죽였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뭐가지가 똑따라 나는 게 아니고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자들이 와서 세미나 하고 가신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면 야, 그 영등구피 이렇게 성도들요 정말 즐거움으로 충성되게 봉사하더라고 말이에요. 칭찬이 대단합니다. 근데 좀 칭찬 안 하는데 자꾸 들으니까 한 번은 말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왜 하느냐?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살아야 그 사람들이 또 지도하는 양떼들이 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헌신하든지 봉사라든지 돈을 미천을 드리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원하거든. 아이고, 꼭 자빠지는 거 원하거든. 꼭 자빠지는 거는 인간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토요일 나가서 뭐 전도하고 하는 것도 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린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살린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도 보면은 형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하고 자빠지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내 볼일 다 보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쓸 거 다 쓰고 남 살릴 수가 없어. 거러지에게 밥 한 숟가락을 줘도 내가 한 숟가락을 덜 먹어야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먹어보면 뭐 줄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희생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막 보내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살지 않고 대신하여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누가 죽어줬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인간 도리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전부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주를 위하여.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 드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자들도 뭐 무슨 신학교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한 자리 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살고 있다. 그 내가 살고 있는 거는 내가 밥 먹고 화장실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내가 무엇이든지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또 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비록 우리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외적으로 사람을 뭐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적으로 판단해 왜 저희들이 못된 놈들하고 뭐 우리를 안 살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모로 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그걸 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죠.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죽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날 신학은 이분설을 주장하지만 이분설을 해버리면 이 죄의 허물로 죽었다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 혼, 몸, 이 삼분설이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네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금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죽었다 이 거예요. 이 혼하고 몸은 이게 살아 있어야 밥도 먹고 뭐 글도 쓰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해요. 지금 뭐 컴퓨터 만들고 뭐 컴퓨터 할 줄도 모르는데 컴퓨터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뭐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 영이 하는 게 아니고 혼이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만물 생물들이 다 이거 혼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풀 한 폭이라도 풀 한 폭이 없네. 풀 한 폭이라도 전부 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혼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영까지 같이 있는데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와 허물로 죄가 이걸 딱 뒤집어 써가지고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를 예수님의 피로 이것을 싹 씻어냈단 말이에요. 죄를 싹 씻어나니까 영이 살아나온 거예요. 죄가 또 뒤집어 써가지고 죽어 있는데 예수님 피로 다 씻어버려가지고 이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살아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 또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근데 이제 죽었다가 꼬르륵 하고 죽은 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자, 탕자가 집에 돌아왔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는데 꼬르르 하고 시체가 돌아왔어요?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했죠? 그 형이 좀 삐졌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23, 24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살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내가 잊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럼 시체 돌아오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나면 이 영이 죽은 게 돼요. 아버지를 떠나면. 예. 아버지를 떠나면 죽은 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려놔서도 회개를 할 때 이게 씻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32절 또 보세요. 32절 시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멘. 자, 그러니까 한 마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다 있어도 한 마리 양 잃었다가 찾으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생명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거. 이걸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럴 때 까딱하면 이 장자처럼 삐지면 안 돼요. 그 내가 신부산 제일교회에서 교회를 딱 건축을 하고 나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요새는 뭐 아파트에 지도 많이 있어도 안 들어오지만 그때는 뭐 아파트 옆에 교회를 딱 지면 막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니까 지금 기존 성도들은 내가 신방할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주일날 한 5가정 왔는데 일주일에 5가정 신방해야 되잖아요. 언제 우리 식구 신방하겠어? 그 다음 주일 또 5가정 왔네. 또 신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 성도들이 삐져버렸다니까.
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갑다. 이제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한테 그냥 빠져버렸다. 내가 폭 빠져버렸대. 아이, 그래가지고 데모가 일어난 거 아니야, 데모가. 야, 교회 데모 무섭습니다. 세상도 데모 무서운데, 교회도 데모 일어나면 무섭다, 가요. 아니, 세상은 뭐 체류탄이라도 쏘고, 물총이라도 쏘지만은, 교회. 아니,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쏠 것도 없잖아요. 말씀으로 쏘실. 그러니까 말씀도 아멘하고 듣고 있을 때지 데모 일어나면 말씀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삐진 사람들은 다 망해요.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환영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좀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기존 성도들 자꾸 기존 성도들은 자기 식구인데 자꾸 돌아볼 거 뭐 있어요. 보세요. 집에서 아기를 낳아도 큰 놈 하나 놓고 둘째 놓으면 둘째한테다가 또 신경을 좀 써야 되잖아요. 또 셋째 놓으면 셋째에다가 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사람에게 신경이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려놨더니 또 죽어 잡으면 뭐 해야 돼요? 아이들 영원히 죽어요. 살려놨더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되죠.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살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요. 산 사람 가만히 매일 누워 자서 밥만 먹고 똥만 싸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맨날 밥만 먹고 똥만 싸고 누워 있으면 그 살았다 할 거 뭐 있어요.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유다서를 보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인데 뿌리까지 뽑혀서 마르고 또 말라가지고 아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죽은 나무요. 죽은 나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말했는데, 외적으로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고 무슨 사람들 많이 모고 해도 잎이 무성해도 그 속에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죽은 나무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에 그냥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한마디에 지금 바짝 안 말리려면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들어간다.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본문을 돌아가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죠. 5절을 보니까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죠. 그 다음에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에 앉히시니. 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하늘에 앉히는 데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늘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범 캣으로 한 사람 올라갔죠. 아멘. 자, 그럼 이 사람 지금 하늘에 갈 사람이요, 못 갈 사람? 못 간 사람이에요. 절대 못 갈 사람. 강조. 절대 못 갈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바람에 이 사람이 낙원으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하늘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땅에서 그냥 뿌리박고 살다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를 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우리의 영혼이 육은 이제 떨어져 버리고 이 사람 육은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올려놓은 데 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겠죠. 자, 골로새 3장을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으면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네. 자, 그러니까 죄 오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아멘. 개는 뭐만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요. 그거. 우리가 지금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아다니면 아직까지 영원히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어쩌고저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자나 깨나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뭐 세미나에 참여한다든지 여기 뭐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뭐 저녁에 나온다 새벽에 나온다는 게 위의 것 찾으러 나오는 거지 땅의 것 찾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올려 앉혀놨다 하니까 우리 몸뚱아리 횡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가는 겁니다.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자, 그럼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쩌게 했나? 이 모세도 위의 것을 찾고 미래의 것을 바라보니까 세상 것을 다 버리잖아요. 이제 바울도 세상 것을 다 이제 뱃을 먹었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와 같은 별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별세에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별세 해버렸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꼭 주님이 오셔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이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안전을 얻나니 그 은혜를 위하여 비자는 저희 지체이라. 아멘.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성소에 들어가죠. 근데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계시록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계시록 공부하는 걸 또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의 피는 별 필요 없고 뭐 계시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길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늘 가는 길이다.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이건 웃으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부르는 찬송인데 내가 하도 찬송을 못 해가지고 내가 웃는 거예요. 찬송 되게 못하지요? 아니에요. 그래 아이라 캐지 그 못한다 하면 내가 또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내 혼자 하면 잘합니다. 내 혼자 하면 잘하는데 이 대중 앞에서 하면 내가 떨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히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땅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이요. 7절에서 9절 한번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 또 히브리 사전 오니까 히브리 또 집장 찾지 말고. 예. 지금 히브리서는 객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7절에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풍성함을 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쌍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9절까지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그때 사람만 구원하는 겁니까? 여러 세대. 여러 세대니까 우리 세대까지 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세대라는 거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 사람 뭐 노력한 거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가 뭐 하겠어요? 예? 지금 요새 뭐 죄 지으면은 다 손발 묶어가지고 감옥에 처해버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죄를 지으니까 손은 여 바뀌고, 양손 바뀌고, 발 여 바뀌고, 머리 여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뭐 아무것도 행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행한 거 없는데
요 마음으로 믿고 요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놈하고 똑같이 못 바뀌고 똑같이 나쁜 짓하고 똑같이 돼지 있고 똑같이 사연 받는데 요거는 안 믿는데 요거는 자꾸 예수님 욕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욕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아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예. 니는 내하고 똑같은 죄인 아니냐. 이분 죄 없는 분이다. 죄 뉘우친 거죠. 회개한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좀 생각하소서. 아멘. 예? 거기 이 사람이 무슨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여기 와서 세미나 받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예? 아 누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또 무슨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잘 안 해. 아멘. 뭘 해야 돼? 감사해죠. 그래. 이제 잘 알아야 될 거는 자랑은 자기가 뭐 한계 있어야 돼. 한계. 아멘. 예? 문재인이란 놈 전두환한테 무슨 뭐 표창장 받다 가면서 뭐 저 사진 내놓고 자랑하던데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예, 뭘 자랑해요? 예,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공을 세워야 되고 일해야 되는 게 군인이 됐으면은 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이 사람 한 거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으니까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멘. 우리도 저 사람처럼 뭐 여기 사형은 안 받았지만 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사형될 사람들이요. 예, 사형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택해가지고 예, 우리를 죄에서 사유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예,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있으면 아 내가 이번 주일날 사과를 한 상자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자랑할 거 있겠죠? 아이고. 사과 한 상자 하면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오늘 한 상자 해서 구원받다를. 안 그러면 뭐 떡을 한 상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자랑할 것인데 아무것도 한 거 없죠. 나 행한 거 죄뿐이니 행한 거 죄뿐이 없는데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멘. 이건 100%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5장에 가서 보세요. 자,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아멘. 뭘 하라고? 감사한 말. 그래서 내가 감사를 가르쳐 줬죠. 아멘. 제일 첫째가 뭐로 감사해요? 입으로. 입으로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말. 아멘. 그 말로 하잖아요. 입에서 말로 감사하는 입에서 말로.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세상에서도 그렇고 뭐 항상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해도 감사. 네?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감사.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봉사에 자격을 주셨으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또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네? 아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찬양 인도하던 그 김동서라는 놈 보세요. 젊은 놈이 아무것도 안 하고 토요일에 와서 찬송 한번 인도하고 주일 아침에 인도하고 쓰러져 자빠져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토요일부터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 세미나하고 또 화요일부터 가지고 세미나 계속 일주일에 하고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와가지고 또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주일을 하고 계속 그 이튿날 또 하고 해도 끄떡 없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찬송 한 번 인도고 첫소리 잡아줍니다. 아, 비하지 마세요. 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게 100% 은혜지 그 인력으로 하면 쓰러지는 거요. 하여 해보세요.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안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담이 돼 가지고 감사하면은 자꾸 좋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통장에도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자꾸 였습니다. 지금 박희교이라는 분이 또 140만 원을 딱 입금시켰어.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세미나 오는 분 있나 하니까 없다 하네. 또 우리 교회도 박희경 없죠. 없어요. 예. 나도 누구지 모르겠어. 무명으로. 하느님 보내신. 또 오늘 아침에 또 유모 씨라는 사람이 또 30만 원 또 딱 입금시키네. 또 매월 똑같이 또 방송 정교력 하면서 또 5만 원 입금시키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서도. 정말 감사하다. 아니, 그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돈 내라 소리도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그 가만히 있는 데다가 저 입금시키지? 자원에서 드리는. 내라 해도 안 되는데. 예?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뭐 보내오지, 뭐 애틀란타에서도 보내오지, 뭐 자꾸. 아니,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돼 나가지, 뭐 어떻게 유지 나가겠어요. 중국에서도 보내시. 어제 누구 만나지 세가 얼마냐가 여기서 이제 170만 원, 저기 80만 원가 놀래 잡아줘가지고 놀래 잡아. 시야만 하나 얻어가 30만 내는 것도 못 내가지고 그러거든 하는데 이걸 지금 250만 원 또 내고 있고 방송 설교 550만 원 내고 아이고 교회적 세미나 하고 전기를 내고 수도를 내고 뭐 얼마 많이 나.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게 하시니까. 아멘. 아니 내가 생각해도 이거 기적이라니까 기적. 할렐루야. 기적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만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제 부산서 또 성경고 100만 원 또 가져.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돈 10만 원 내기도 힘드는데 100만 원씩 척척 낸다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입으로 말로 감사하라고 말이죠. 말로 감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마음으로 감사하면은 자동적으로 물질이 따라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여기 이제 감사금 낸 거는 지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으니 우리가 감사하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롭다 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믿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활에. 자,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시작.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바울을 갖다가 이단 괴수라고 그러면서 지금 결박을 해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고백한 너희들이 이단이라 하는 내가 도를 쫓아 믿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율법과 선자들의 글을 기록한 것을 내가 다 믿고 있고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또 뭘 믿느냐 하니까 15절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활한다는 거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예.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다음 주에 부활이니까 뭐 부활절 설교를 또 할 거예요. 부활절 설교를 하는데 이 부활을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나오고 어떤 사람이 둘째 부활에 나오고 첫째 부활은 어떤 축복을 받고 둘째 부활은 어떤 축복, 이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몽땅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불신자들은 이제 그거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거는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부활해봐야 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래요. 지금 알고 있는 게 겨우 그거 알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너무 강조를 해놓으니까 요것도 첫째 부활에 나온다 그래요. 아닙니다. 요 사람 낙원 갔으니까 낙원 갔으니까 첫째 부활이 나와요? 못 나와요. 아이고, 첫째 부활은 행한 일이 있어야 나와요. 행한 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나와요. 아멘. 어저녁에 우리가 보니까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냥 열심이요, 특심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해. 예. 자, 바울도 열심히 특심했어요. 뭐 좀 해서 아, 열심히 심했죠. 특심.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해야 되지. 그냥 덥지도 안 하고 차지도 안 하고 예? 며칠 후 가고 다니는데 그건 무슨 첫째 부활이에요. 예. 뭔가 주님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특심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가 있어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